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피곤하시죠?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몇몇 분이 되게 어깨도 무겁고 눈도 무겁고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아멘. 오늘 힘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근거하여서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실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 뭘까요? 가장 차이가 나는 점. 네? 부탁만 하는 거. 네, 그것도 맞습니다. 또요? 뭐 아무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 네, 다들 피곤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을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가 끝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 내 어려운 문제, 내 갈급한 문제, 내가 필요한 것들, 또 내가 부탁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아뢰는 기도가 주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이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누구에 올린다고요?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9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나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또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달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무가, 달이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사라에게 자기의 필요를 아뢰었습니다. 애굽인들과 로마인들은 황제를 또는 바로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황제에게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타 종교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종교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대상들은 죽은 것들이라고.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소원을 막 아뢰고 예배당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는 타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케네디 대통령 후임으로 들어선 대통령인데 이분이 어느 날 백악관에서 참모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참모들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빌 모이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백악관 대변인이었어요. 동시에 당시에 언론인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언론인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빌 모이어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이어스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니까 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모이어스가 너무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근데 린든 존슨 대통령이 좀 다혈질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안 들리니까는 이분이 참지 못하고 빌! 안 들려! 조금만 크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빌도 참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각하! 저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하 들으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에 그 첫 번째 그런 얘기 드렸죠.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이 앞에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그 잘못된 기도의 표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 여러분과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기 쉽습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우리의 기도가 가식적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순서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기도 제목에 순서를 바로잡아 줘. 자, 여러분 나눠드린 표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네, 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좀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거기 보시면 주기도문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름, 청원, 송영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부름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부르는 것입니다. 송영은 마지막 기도가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송영입니다. 중간에 청원 즉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청원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 청원이고 그 다음은 우리 청원입니다. 왜 당신 청원이라고 했냐면 우리말 번역은 헬라어 원문에 있는 단어를 좀 뺐어요. 어떤 단어를 뺐냐면 당신의라는 단어를 빼놨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당신이라는 말이 외국말에는 당신의 말이 이렇게 존칭으로 쓰이는데 우린 되게 건방지게 들리잖아요. 제가 김일사님한테 당신 그러면 얼마나 마음 이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이게 좀 건방진 호칭인데 외국에는
2인칭뿐만 아니라 이렇게 존칭으로서의 당신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당신, 즉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올리고 그게 당신 청원입니다. 그 다음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도문의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이 셋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9절 하반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문장이요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한글 문법으로도 이게 뭔가 어색하고 어려운 문장이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잖아요. 벌써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설명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패스했어요. 근데 원래는 한글 문법으로도 이 문장이 참 어려운 문장이고 헬라어 문장으로 봐도 이 문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거 갖고 학자들이 막 싸워요. 논쟁하고 그래요. 이 문장의 주어는 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패스했어요. 대신 새한글 성경 번역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새한글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뜻이 명확하죠? 이 기도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요. 이 9절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받아 마땅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이거 큰일이신데. 믿습니다. 이미 거룩하세요. 이미. 이사야서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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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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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에 인간된 우리가 뭘 더하거나 뭘 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인 기도입니다. 다시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첫 번째,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기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름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름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문춘, 그러면 이문춘 형제를 우리가 떠올리고 지칭하는 것이고 그 사람 자체,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먹어봐. 한 입만 먹어보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는요, 그 유혹에 덥석 넘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중심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 선악과를 덥석 물어 먹었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 뭐가 죄냐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의 시작이고 죄의 전부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 죄를 지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인류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누가요? 인간이요. 마지막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누가요? 인간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어찌하든 간에 쫓아내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난 아니야. 난 하나님을 잘 믿어. 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제일 뜨겁게 타오르는 달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네, 11월 수능 때. 그때 교회들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수능을 앞두고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는 11월만 되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높이고 무엇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냐면 자녀예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거룩한 문제이고 가장 높이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경제적으로 뭔가 큰 손실이 났을 때, 또는 어떤 필요와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소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구하는 기도는 그냥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예를 드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바리새인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세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은 아니래요. 누구보다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교정시켜 주고 계십니다. 매일 기도하시죠? 지금 대답을 한 2번 하신 것 같은데 매일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가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뭘 감수하신다고요? 위험 부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손상시킬 위험을 감수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나는 저 높이 있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난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남경필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남경필 씨. 네, 경기도지사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꽃길만 걸으신 분이에요.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명문대 나오고 해외 가서도 명문대 나온 경복고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미국 가서 예일대 나오고 뭐 이런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몇 살에 했냐면 33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5선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국회 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나중에 이제 경기지사까지 했죠. 정말 촉망받는 정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을 꿈꾸었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아들 때문입니다. 장남이 마약을 한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결국은 아버지인 남경필 씨가 아들을 자기 손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아들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경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남경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남경필은 이 일을 거치면서 더 이상 정치를 자이든 타이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서요? 영국에서요. 간디 아시죠? 간디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간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던 간디가요, 힌두교인으로 시작해서 힌두교인으로 끝났습니다. 교회를 나올 법한데 안 나왔어요. 예수를 믿을 법한데 안 믿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간디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같은 신앙을 믿는 영국인들이 저지른 사악한 노예제도, 무차별 정복전쟁, 잔인한 인종차별 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다. 예수 믿는 영국인들의 삶을 보니 간디는 교회 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영국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먹칠할 수 있는, 당신의 이름이 경멸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운전 습관이, 우리의 시간 사용이, 우리의 물질 사용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가 민수기 20장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도 징징대니까 슬슬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서서 반석에 명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징징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 앞에서 분노를 가지고서는요,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때 모세는요, 화가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앞에서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에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어떤 목사님이 뭐 재정을 뭐 잘못 썼다든가 성적인 어떤 타락을 했다든가 뭐 사고를 쳤다든가 이런 얘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저도 모르는,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대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만두었대더라. 이런 걸 이제 막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일단 입을 꾹 다물어요. 뭐 더 이상 거기에 뭐 토를 달거나 뭐라고 말하기가 참 마음에 아니어가지고서는 다무는데, 오늘날 우리의 실상, 우리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의 일도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예는 한 미국 청년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갔어요. 그 집안에서 대학에 간 사람은 자기가 혼자 처음이에요. 그 얘기는 그 가정이 되게 어려운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갔는데 유혹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약을 권하는 거예요. 해봐. 기분 좋아질 거야. 이 청년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포기할 법한데, 괜찮다니까. 모를 거야. 야, 이거 조금 한다고 무슨 일 안 생겨. 이거 하면 너 기분 좋아져. 너를 위해 주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달라붙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나를 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청소부로, 파출부로 일하셨다는 사실이야.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지. 나도 어머니를 위해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의 희생을 욕보이는 짓은 무엇이든 하지 않을 거야. 자기를 희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그 잠깐의 쾌락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떤 희생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 네. 그래도 이름은 들어보셨으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 피에타상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조각뿐만 아니라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린 그런 위대한 천재 예술가입니다. 그에게도 이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의 이름이 뭐냐면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이름을 가진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이 지오바니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이 스승인 보톨도 지오바니가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어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의 재능과 기술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대답을 잘한 것 같죠? 그런데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쓸지를 결정하는 게 먼저야. 라고 말했어요. 다시요.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쓸지를 결정하라고. 그러면서 지오바니는 그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갑니다. 첫 번째는 술집에 데려갔어요. 술집 앞에 멋진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여기 멋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작품은 아름답지만 이 조각가는 이 술집을 위해서 조각을 했어.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으로 갑니다. 성당 앞에도 멋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스승 지오바니는 말합니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하여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어린 미켈란젤로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의 작품 가운데 다비드상, 피에타상, 천지창조 같은 그런 위대한 작품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물질은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은 삶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 기도 가지고 우리가 실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를 좀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항상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런데 눈 뜨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영광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실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내가 일하고 있는 목적이,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내가 운전하고 내가 직장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또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